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월 14일자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절을 보니까요, 종전에 우리가 읽어왔던 모든 예언된 사건들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심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옵니다. 북방에서 이렇게 지금 쳐들어온다니까. 북방에서 지금 내려왔어요. 이스라엘도 아수리에 멸망했잖아요. 유다 왕국도 북방에서 온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한다. 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뜻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시온은 예루살렘 말합니다. 시온의 딸 그러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한다. 하나님이 멸절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삶에 이런 전쟁이 막 벌어지고 멸망당할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직접 일을 시작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우리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도 없어지고요. 눈으로 봐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멸절시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전쟁의 내용을 적으면서 8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런 혹독한 심판의 전쟁을 하나님이 막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게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 엄청난 사건이 재앙이 너희들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너가 훈계를 받아야 한다. 훈계를 받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과정을 통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그 흔적조차 없애버리겠다. 사람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흉기를 받았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죠? 안 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안 받는가를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말씀을 해도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뭐 먹어서 귀먹으려 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 다른 건 다 들으면서. 그런데 왜 그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실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너 자손 대대로 자손들이 명심하고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 육체에다가 그 흔적을 남기라.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백성이란 증거를 남긴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은 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할례 받지 못한 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자기 삶을 언약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언약 가운데 자기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언약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즉 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알지 못한 채로 세상에 그냥 풍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들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니까요. 그들이 이 큰 자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선지자는 무슨 거짓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러 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전한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귀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주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전하는 것이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귀에 달콤한 얘기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선지자 거짓 예언 선지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제사장 거짓을 행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저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이들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도까지 간 것이 타락의 모습이다. 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선지자나 재상 지도자들이 평강이다, 평강이다 이 소리 하고 앉았다는 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그런 형국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즐겁게 듣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지만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말 가장 처참한 경우는 육체를 버리고 그 영혼이라도 구원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보다 또 더 처참한 경우는 불 가운데 건짐을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구원은 받아 올라왔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살고 왔는데 가까스로 십자가 마지막 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에게 건짐을 받은 강도에 그렇게 올라오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귀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내 삶의 가치 체계도 정리하고 우선순위도 정리하고 내 삶이 그 언약의 삶을 이루는 소망을 품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힘드니까. 그 훈계를 그렇게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고통의 재앙이 임하고 뭘 하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더더군다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라고 돌아보고 스스로 자신을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돌았어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니까. 고통이 당한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고통을 주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건데 그걸 듣지 않으니까. 거기서 힘들게 하는 영적 지도자의 말도 듣기 싫고 나를 즐겁게 하는 지도자를 나는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멸망당한다.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기게 된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원과 그 모든 옥토를 받고 그냥 놀라운 그런 재물을 다 받아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삶을 허락받았잖아요. 그 많은 것을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해주는 지도자들과 함께 영적인 삶을 그렇게 값싸게 살아가고 하니까 결국은 그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훈육을 받기를 거부하니까 결국 저들의 삶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많은 그런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함에 따라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고 구약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거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 참으로 어떤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구별할 수 없는 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의 달콤한 말씀을 좋아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르침에 오히려 내가 눈을 뜨고 귀를 여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훈계를 통해 크게 역사하시며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축복하여 주님 손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첫 번째 단추로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3단계 있다 가르치죠. 과거에 받은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빌립보에서 말한 구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화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씀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변화의 과정을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도 정말 깨어남이 깨어짐이 있고 언약을 알아들을 줄 아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